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과 도시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뭘 부르고 있다고요? 제자.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할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주간지에. 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뭡니까? 고립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안 그래도 시켜먹는 게 제일 맛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띵동, 그 다음에 시키면 집 앞에까지 배달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립화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나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은 본래 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친구와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뭔가 마음에 깊은 것을 쏟아내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데 사람이 고립되어지는 거죠.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근처에 있다. 또 주위 사람이 확진자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두려움보다도 이제는 고립이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와 마음 중심에 깊은 내면의 소유 것을 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갈 수 있는 지혜이면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드림센터 그 다음에 더세움교회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비가 오는 날이었죠. 우산을 쓰고 이제 전도 현장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옷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져갔는가 봐요. 옷을 그냥 여기에다 둘러쓰고 오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울어? 목사님 저 드림센터 가자고 했는데 걔가 안 온대요. 그래 내 혼자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만났던 걔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전도 현장이 되고 있는 자연행 자유 놀이터에 제가 수요일 날 또 오후에 딱 가니까 거기에 혼자 또 앉아있는 저 위에 놀이터에 5명이나 애가 같이 놀고 있는데 얘는 혼자 앉아있는 거야. 제 눈에는 홀로 같이 놀 친구가 없이 외로움에 있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이제 저기 탐벌중학교에 학생들 만나러 간다고 탐벌중학교 쫙 갔었어요. 킥볼 타고 쫙 가다가 거기가 이제 보도블록이 인도블록 좋아요. 인도가. 근데 가는 제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키는 요만한 학생인데 가방은 그 학생의 반에 등에 그 키의 반 정도의 가방을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문에 갔다가 오는데 걔가 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걔에게 접근했습니다. 야, 네 가방에 이 무거운 만큼 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성경에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이 있다. 너도 예수님 믿으라. 너 예수님 믿니? 안 믿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큰 무거운 가방을 등에 지고 그 자기 키의 반만큼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그뿐입니까? 여기 또 만날 여기 이 중앙통이잖아요. 중앙통에 보면 여기 이 경안동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만날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는 애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걔가 경찰서 백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페북에 뜬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왜?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만났어요. 너 경찰서 잘 갔다 왔나?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뭐 내가 다 알지. 걔는 친구들하고 이제 멋이 생긴 거야. 친구들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공부는 관심 없고 친구들하고 뭔가 의시되면서 막 담배도 피우고 말이죠. 여자애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남자들 몇 명이랑 여자애들이랑 이것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가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 전에는 그런 친구들 그냥 스킵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을 볼 때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수백 년 동안 암흑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이사, 그 압제에 의한 속국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치하 있을 때 그 국민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라 그 러시아랑 싸우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싸웁니까? 바로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국의 바로 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군대에 징집을 해가요. 그 다음에 처자들은 좋은 곳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농사 지었지만 거기서 적어도 3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먹을 게 적어져요. 삶이 피폐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병든 사람들도 많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임하느니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도 치유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 볼 때 여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수학에 1학년 가니까 이제 정수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유리수 부분도 뭐가 이렇게 어렵지? 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 아마 그 학생은 이렇게 짐지은 그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다른 문제 있을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병든 자들에게 마귀에 시달려 질병으로 있는 고통자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막 했으면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시고 벌써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들을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누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싶고 병든 자가 그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일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으로 막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기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저기 주인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일꾼을 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드림센터에 이 빈자리는 앞으로 채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빈자리가 채워진다고요? 네, 빈자리는 채워지고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만나는 애들, 일주일 동안 만난 애들이 여기에 있는 37개 자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힘든지, 그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밖에 나가면, 제가 전도연대에 가면 제가 그냥 시내 한 바퀴만 돌면 저를 아는 많은 애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옆에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드림선대 가서 우리 핫초코도 한 잔 마시고,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아, 네가 그거 힘들었구나.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한번 보자. 그리고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하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 이제 우리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자. 그 다음에 탁구도 치고 놀자. 이렇게 영혼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친구는 집에 가서 뭐 해요? 공부는 관심 없어요. 게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누구가 있으면 제자. 친구가 있다면 이제 이 자리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와, 목사님이 드림센터 오픈했다니까, 핫초코도 준다니까, 여기에 막 왔던 애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실방 테스트도 한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자리는 이제 누구가 오느냐? 많은 학생들은 유리방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여기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고 배고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양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복음의 말씀을 이제 토요일 라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드림센터 드세임교회 사역은 박스콩 목사 혼자 열심히 하는 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5분 스피치를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합니까? 할렐루야.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설교에 무슨 철학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하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갈 때, 본질 예수님을 먼저 추구할 때 나머지 것을 하나님 채워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마디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박수콩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여기 드림센터 사역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박수콩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많은 사역자가 이미 저 말고 3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로도 1명이 좀 참여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사르 목사님의 번성의 열쇠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 2가지가 스타일이 있대요. 저장고의 교회. 저장고의 교회.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모여서 그냥 와서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처럼 그냥 있는 저장고의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바로 뭐냐면 씨앗들이 있는 교회. 이 씨앗들은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제 드림센터와 우리 드세임 교회는 박스콩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몇 명? 4명인 교회라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밑에 바로 12명의 제자를 얻을 수 있으면 경기도 광주에 게임 체인저 됩니다. 이제 제가 청소권에 나갈 때 제가 한 명 옆에 같이 저와 그 학생과 함께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12명이 청소권에 딱 나타나 봐요. 저와 함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일진들이 이제 코가 죽어버립니다. 콧대가 죽을 거예요. 일진들이 한번 모이면요, 한 20명이 모이집니다. 보통은 4-5명이 모이고요. 근데 제가 12명을 데려가 봐요. 어떤 일이 날까요? 와, 저기에는 뭐가 있지? 아니, 박스콩 목사 빼빼로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고 햄버거 사주고 애들 모으니만은 와, 애들이 바뀌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할렐루야. 믿음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저기에 뭔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라 할 수 있겠죠. 용인 행복한 교회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제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요.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구하는 대로 제자를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내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를 한 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학을 잘 가르쳐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데 배우는 학생이 잘 알아들으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12명의 제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번 주에는요, 이제 탐벌 중학교 내 정문에 가서 보혈 뿌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오는 학생 돈주했지만, 하나님, 나 경환 중학교도 가야 돼요. 하나님, 또 나 광주 초는 뭐 거기는 항상 가지만 그 말고 저기 그리고 이 경화 여중 요고에도 학생들 전도해야죠. 또 경환 중도 가야죠. 하나님, 여기 나는 저 홍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있으면 거기에 반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자가 있으면, 할렐루야. 이제 이 자리에 분명하게 여기 하츠코목으로 탁구 치러 뭐 하는가 보러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제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전자도 고치고 그 일을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학생이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 줬어요. 청석공원에서. 그런데 그 한 명의 친구의 손을 보니까 여기가 아토피처럼 건선인가 뭔가 해서 완전히 이게 막 손이 굳은 그거 좀 막 오른쪽 왼쪽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영혼을 돌보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과 이 자리에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엄마에게서 이 젖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을 돕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생명을 내가 돕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와플 먹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햄버거 대회를 하는지 아세요? 햄버거 사주는 거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햄버거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한두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저들이 뭐를 힘들어하는지 듣는 겁니다. 그 때문이었어요. 나는 50대 아저씨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10대 소년 이제 그들의 세계를 몰라요. 그럼 대화를 나누면서 아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대화하면 나는 끼어들지도 못하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게임 용어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너의 집에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뭔가 함께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고립되어서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기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일꾼을, 저게 지치고 저런 영혼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이제 일꾼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혼을 돌보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을 돌보는 제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런 일진 학생들 보면서 내가 그 학생들하고 괜히 말 섞고 하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드림센터 와서 장난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불쌍형입니다. 담대히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드림센터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제 드림센터는 박석공 목사 한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3명, 유튜브로 함께한 4명에 의해서 4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영혼을 돕고 그를 통하여 유리방황하고 기진한 영혼을 돕는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시냐? 주님의 마음과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로 영혼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영혼에게 권면할 말이 있고 위로할 말이 있는 말씀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고통으로부터 살려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영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진하고 통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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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영혼을 돌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이제 친구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참으로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추수할 것 많지만 일꾼은 적다 하신 예수님, 일꾼을 구하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드림센터 우리 드세임교회도 일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저 말고 이 자리에 3명 유튜브로 함께하는 4명의 일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도 이제 영혼을 돌보는 비전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들의 삶과 함께하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최고의 부르심이 하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합시다. 우리 아드님은 오늘 설교 감상문을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쏘겠습니다.